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들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차로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때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시푸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회 예수님, 날이 갑자기 또 급격하게 겨울로 막 들어가는 것처럼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딱 요즘은 감기 걸리기 너무나 좋은 또 시기이고, 감기 또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 또 잘 드시면서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이야기되는 것 중에 중년 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 지킴이 정도 되겠죠. 별건 아니고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거래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만 보다가 그걸 막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 딸이 깝깝해가지고 엄마 아빠 유튜브 계정에 몰래 들어가서 강아지 고양이 동영상을 계속 추천해 놓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씩.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짜 뉴스를 보려고 했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추천 동영상이 이제 가짜 뉴스가 떠요. 개 고양이가 떠요. 개 고양이가 뜨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 그 가짜 뉴스 알고리즘을 깨버리려고 자녀들이 몰래 들어가서 유튜브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 그걸 중년 가드라고 요즘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라거나 더더군다나 요즘은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그게 더 강화되는, 그걸 더 강화한 것이 결국은 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추천 동영상 알고리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반향실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같은 거 녹음하려고 하면 방음되는 작은 방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 가서 내가 소리를 내면 반사돼서 누구 소리만 들려요? 내 소리만 들리는 거죠. 거기서 하루 온종일 말을 해도 누구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 소리만. 근데 이게 반사돼서 들어오니까 남들도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해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서도 내 말이 맞다. 자기 생각을 계속 강화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요즘 또 더 아무래도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파편화 이야기를 하는데 팬덤 문화 해가지고 옛날에는 연예인들만 팬덤이 형성이 되고 우리 연예인이 최고입니다. 아이돌만 그렇게 추앙했지만 이제는 팬덤 문화가 확장돼서 정치인도 팬덤이 있죠. 그래가지고 누구만 무조건 추종하면서 마치 연예인 추종하듯이 이 사람 빼놓고는 다른 사람은 다 적 이렇게, 또는 뭐 정치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또 그걸 강화하는 것이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 복음 이야기죠. 오늘 복음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꾸중 말씀이죠. 코라진과 벳사이다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 가파르나움도 이제 북쪽이긴 하지만 더 북쪽에 코라진과 벳사이다라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가 그 랍비,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교육 도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는 공교육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그런 공교육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를 익히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랍비의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거기에가 그런 랍비 학교들이 몰려있던 교육의 도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던 중심 도시가 코라진과 벳사이다였죠. 그리고 밑에 있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파르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 바로 옆에 북쪽에 있으면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 가파르나움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죠. 장로의 집이 거기 있었었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레아 그 선교 활동의 중심지를 가파르나움으로 삼으셨었고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임시 거처가 가파르나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될 정도로 예수님의 갈릴레아 그 선교의 중심지가 가파르나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도시를 꾸중하시죠. 시돈과 띠로,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만 가파르나움을 꾸중하시면서 소돔을 이야기를 하시죠. 띠로와 시돈은 이방인 도시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도시, 너희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의 도시들보다 너희들은 오히려 더 못하다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큰 죄를 지어서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됐던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보다도 너희들이 더 못하다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그리고 율법의 중심 도시였었고 너무나 교통의 요충지로서 예수님 선교의 중심지였던 그 도시들이 예수님께 왜 꾸중을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금 재밌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셔서 기적을 전혀 하실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기적을 많이 베푸실 수 없었다. 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기적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세 도시에서 베푸셨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꾸중을 들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재밌는 부분은 그거죠. 나자렛하고 다르게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슨 모습이 되었든 하여튼 환영했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이 세 도시가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예수님을 애언자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우리들을 좋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환영해요. 좋아하죠. 받아들여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말씀에 편식을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안 들어요. 가려서 듣는 거죠. 말씀에 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도시가 결국은 꾸중을 듣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습이 지금은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강론을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 중에서 뭔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딱딱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슉 지나가게 저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실은 본당에 있으면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전임 신부님하고 잘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뭐 자기가 뭐 어깨에 힘주고 사목회장하고 했어요. 근데 전임 신부님이 가시고 다른 신부님이 오셨어. 특별한 잘못도 한 게 없어. 근데 새로 오신 신부님은 나랑 안 친해.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워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본당은 투서를 썼어요. 주교님한테. 현 신부 요구하는 것으로. 근데 왜 썼어요? 나랑 안 친하다고. 나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듣는 거죠. 결국 오늘 복음에서 결국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세 도시가 왜 꾸중을 듣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믿음의 편식, 말씀의 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편식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과연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나는 먹겠다. 아니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골고루 좀 먹어라 그러죠. 여러분 자녀한테도 맨날 그러잖아요. 골고루 좀 먹어라. 건강하려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가. 성모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성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한정식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해야 돼요. 요즘은 한정식을 많이 안 가봤는데 옛날에 대덕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강진 한정식집 갔어요. 신부님들 모임으로. 근데 이렇게 한 상에 4명씩 앉잖아요. 한 상에 4명 앉으면 전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낙지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딱 그 숫자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근데 내가 별로 저걸 안 좋아해. 근데 내 몫으로 나왔어. 그럼 내 몫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옆에 사람 줘도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편법이지. 정식은 뭐예요? 내 몫이니까 내가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버리거나. 그것은 내 몫이죠. 그게 한정식이. 너 먹으라고 나온 거지. 근데 우리가 믿고 싶은 신앙은 뭐냐면 부패죠.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 우리가 바라는 신앙도 오늘 복음에 나온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에서 보여준 신앙도 부패 같은 신앙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회개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에이.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어이구 매 좋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부패가 아니에요. 성모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성모님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고스란히 다 받아요. 근데 그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하고 싶죠.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성모님이 그걸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고스란히 내 몫이니까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죠. 오늘 복음이나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 나도 역시도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처럼 어쩔 때는 신앙의 편식을 하고 말씀의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패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에서 이것 좀 해봅시다 그러면 나 저건 하기 싫은데 그러면 안 해버리고 그건 안 먹어버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2배, 3배로 그걸 감당을 해야 그게 넘어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이 세 도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꾸중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 역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던 성모님과는 달리 너무나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